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늘의 문이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르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묵상하심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여성교회 회원들이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동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주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그는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금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난징연합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를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를 돌아봅니다.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마음뿐입니다. 아버지께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주신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할 때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움켜쥐고 계산하고 내어놓지 못했던 죄를 이 시간 깊이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도 시간도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신 것임에도 우리가 드리는 것에 어찌 그리 인색했을까요? 우리의 작은 부분을 주님께 돌려드릴 때 그 작은 마음임에도 너무 감동하시며 더 큰 선물로 또다시 되돌려 주셨던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은 원이지만 자꾸만 드릴 수 없게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헌신할 수 있음 또한 은혜임을 아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남은 생애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우주의 사랑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소식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이끄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줄 믿고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가지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작정하며 성경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들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것 되게 하시고 그 기린 손길들을 복주셔서 저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지켜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물질로도 저들의 일터와 가정에 풍성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며 사는 이들 아니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교회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또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또 3월달 온가족 성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교회 부흥과 또 저들의 사역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아동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중고등부 큐티 모임은 주일 점심 식사 후 회의실에서 각각 진행을 합니다. 이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수요 성서연구는 수요 오전 10시 반에, 그리고 중보 기도회와 또 금요 기도회 또 구역 모임도 시간과 장소를 따라 진행합니다. 열심으로 참여하며 귀한 은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봄철 신방을 안내합니다. 봄철 신방은 구역 모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셋째 주부터 진행합니다. 구역별 일정을 잡아주시고 특별히 새가족 신방이나 개인 가정 신방을 원하는 분은 따로 구역장님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구역 모임도 시작됐습니다. 적극 참여하며 귀한 은혜 또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예배와 세례식을 안내합니다. 4월 5일 주일 오전 11시 부활절 온가족 성찬 예배로 모입니다. 이날 세례도 예정되어 있는데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힘을 냅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2026년 위챗방 말씀 통독 맥체인 성경 읽기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갖 마음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새 학기를 위해서, 그리고 한글 주말학교도 1학기 모임이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 앞장서 섬기는 우리 장희전 사모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전반기 교회 임대비를 위한 건축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 헌금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안한혜 집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특별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난 사람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성의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에서 잠시 지친 몸을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거라도 찾으려고 마을로 들어가 홀로 계실 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그 우물가로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 시간은 6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낮 12시, 지금의 12시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여름에는 꽤 덥습니다만 중동의 한낮 더위는 정말로 햇빛 아래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무도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을 예수님이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물 한 잔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사이가 아닙니까? 날카롭게 반응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렇잖아도 자기 인생이 짜증나는 인생으로 여기고 있던 여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짜증나는 인생 때문에 이미 짜증도 나 있는데 원수처럼 서로를 여기고 있는 유대인이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하니 더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이 여인의 인생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죠. 자기 남편을 포함해서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듯 살아가는 외로움 속에서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여인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낮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 이런 고립감, 외로움 속에 살면서 자기도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삶을 차단하고 살았던 거죠. 또한 이 여인은 자기가 경험하며 받았던 상처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도 있죠. 마음속에 아무런 상처도 없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덮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때문에 더 공격적이 되고 더 비판적이 되고 더 날카롭게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생이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내적 목마름, 내적 갈증이 있는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기에게 가져다주는 만족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버텨내고 이겨내게 되죠. 그저께 제 둘째 딸이 첫 아이를 순산을 했습니다. 아주 힘겹게 우리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다 경험하는 것들이 힘겨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 뒤에 나온 그 어린 생명을 보면서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모든 고통을 잊어먹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걸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만족감을 주는 무엇 때문에 어려운 것도 버텨낼 만한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만족을 줄 만한 일을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었죠. 사실 인간이라는 실종,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이라는 실종이 무언가로부터 어쨌든 무엇이 됐든 만족감을 찾으려고 애는 쓰지만 그러나 참된 만족을,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종이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날 극적인 삶의 변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문제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어느 것으로부터도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피곤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에게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죠.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소개도 받고 만남의 시간도 갖습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가는 관계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일생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 저분이 내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답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면 분명히 반응이 달랐을 텐데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인생의 문제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특별히 내적 갈등, 내적 목마름을 보셨죠. 그리고 이 여인이 또 놀란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이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편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속속들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 하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되죠. 자신의 갈증을 지적하고 자신이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도 드러내 보이시고 그렇게 자기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여인의 마음문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28절에 3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는 어려워된 이 여인이 오히려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도 와 보십시오 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극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립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연결점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자신의 상처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인생인데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이 여인의 내적 목마름은 자신의 모든 문제와 모든 연약함도 이미 아시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영적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뿐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든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등장하는 여인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여인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동일합니다. 인간관계 문제, 마음의 상처, 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우물가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위로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이 여인처럼 분명한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도 어떻게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변화된 일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마음 문이 열려가던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마음의 문이 이미 반은 열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가 문제를 가진 내 인생이 그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기대가 차오르는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열려지면서 일어났던 변화가 예배에 대한 열망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로 나아가는 일에 대한 중요한 교훈도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제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마음문이 열려가던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 은혜의 문이 활짝 내게 열려지는 체험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예배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자리는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채울 수 없으니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만족과 유익을 누리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일에 몰두하고 성공에 몰두하고 돈에 몰두하고 어떤 즐거움에 몰두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의미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도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갈증하고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쌓으면 쌓을수록 그 쌓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갈증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그렇잖아요. 무언가 하나로 만족하면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보다 더 큰 만족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참된 만족으로 평안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함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붙들고 다시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기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핵심은 예배하는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느껴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예배의 즐거움을 우리가 또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하고 참된 만족으로 평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예배,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꾼다면 내 기분 따라 예배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하고 우리가 가끔 말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몸도 아프고 삶은 고달프고 마음도 편치 않고 귀찮기만 하고 때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은혜다 싶어서 억지로 끌려 나오긴 했는데 그것도 편치 않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로 남아있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어떤 유머집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유머를 잘 못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머집을 하나 사다가 나도 유머 할 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중년 신사가 주일 아침이 됐어요. 나이 드신 노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요? 어머니,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노모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주일인데 오늘은 안 내켜요. 오늘은 쉬고 싶어요. 막 투정 부리듯이 투정을 부려요. 노모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아, 그래도 갈 수밖에 없어. 네가 담임 목사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 웃는 사람은 저와 같이 아재 개그에 익숙한 사람. 그래, 기분대로라면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막 들떠서 그 시간이 막 기다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기분대로라면 오히려 오늘은 왠지 쉬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 더 기억할 게 있는데 예배가 사역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사역이 됩니다. 안 갈 수는 없어요. 내 기분은 이기니 그거는 감사하죠. 기분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쨌든 억지로 나아가 예배 자리에 섭니다. 이게 사역이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사역이 되면 예배가 마쳐진 후에 나타나는 게 달라져요. 예배가 은혜가 되면 그 은혜의 잔재가 예배 후에 우리 안에 남습니다. 기쁨의 잔재가 우리 안에 흘러갑니다. 그런데 예배가 사역이 되면 예배 후에 남는 게 안도감입니다. 오늘도 잘 끝냈네. 여러분에게 기쁨의 잔재가 계속됩니까? 아니면 안도감이 남아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영으로 예배할 때 내 기분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소서. 구하고 나갈 때 그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새로워지는 역사,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의 답들이 풀려나가는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죠. 진리라는 말은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들고 가사 틀리지 않게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진리 위에 서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우리의 예배가 은혜로 풍성하려면 한 가지, 또 우리가 예배 자리로 찾아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도 참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제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가사 중에 또 찔림을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풍성히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경험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진리가 내 안에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세상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 복음의 진리 위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다가 주님 앞에 섰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놀라운 은혜로 남으려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정말 많은 문제거리를 가진 인생이면 틀림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일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문제, 내적 목마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사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열망이 있어요.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서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 일상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 따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일상이라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단서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의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리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여인이 누렸던 놀라운 기쁨, 삶의 변화도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시작은 예배를 간구하면서 시작됐잖아요. 우리 성교 회원들이 또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참된 헌신으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변화의 시작점이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합시다. 내 기분을 넘어서서 그저 의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예배의 주인공으로 서도록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 한 시간을 잊었다 갑자기 기억난 것처럼 오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오히려 한 주간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로 우리가 마음 쓰고 살아간다면 그 예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참된 은혜 아래 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가 예배로부터 온 것처럼 우리도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순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거룩한 신비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고 바른 자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성찬의 의미와 태도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끝없이 찬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사 저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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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이 시간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 이 빵을 함께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한 피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차례로 나오셔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찬 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인생의 문제거리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참된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짓는 연결고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안에 심겨오신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열심히 섬기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시민들 가운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성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